우리 아까 광고 시간 잠깐 빠졌는데요. 뭐 광고 안 해도 되는데 교회 이름이 오타가 돼가지고 우리 안내 데스크에 보면 가나안 교회고 노숙인 쉼터라고 김도진 목사님이라고 올해 74인가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청량리 588에 중심가에 교회를 20몇 년 전에 세웠고 또 그곳에서 노숙인들 또 거기 뭐라고 해야 돼요? 창녀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고 그런 분들 또 뭐 포주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어느새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른 교회인데 어떤 저 친구 목사가 저한테 꼭 이 교회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다 연락을 미리 해놔서 그래서 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4월 달에 4월 25일 금요일에 제가 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진 좀 보내주고 교회 이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또 특별한 교회고 또 좀 약간 겁도 납니다. 거기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그런 교회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길 지나가야 된대요. 가운데로 이렇게 그것도 야밤에 저녁 예배니까 그래서 좀 겁도 나긴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면 언제든 가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가겠다고 했는데 뭐 부흥 강사단 뭐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연지원 목사 이렇게 25일로 돼 있는데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강변 어북교 어떻게 자기네 마음대로 강변 어북교라고 그냥 어북교로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이 있길래 줬는데 제가 26일 날 특별한 곳에 가서 하루 정도 또 기회가 닿으면 계속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어서 교회에 뭔가 하실까봐 제가 그냥 광고 안 하려다가 그냥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도록 합니다. 26장 오늘 좀 길지만 우리 이 말씀 같이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요즘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김연아 사건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은메달이냐, 누가 봐도 금메달인데 이렇게 세계 외신도 김연아 선수의 메달 소식을 잘못된 판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깜이라고 오늘 요번 경기가 금메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잘했나 보구나, 뭐 재방송도 못 봤고 해서 왜 못 봤냐면 의도적으로 안 봤습니다. 보면은 흥분할까봐, 이 나쁜 놈들 그럴까봐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연아보다도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체육부 장관도 금메달감이다, 금메달 당연하다라고 말했고, 소트니코바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높은 난이도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나는 금메달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와 일본과의 그 예민한 독도 문제, 독도가 한국 땅이다, 뭐 당연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떨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독도는 한국 땅인가요? 일본 땅인가요? 아, 그래요? 막 흥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네. 한국 땅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또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케시마라고 말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자, 위안부 할머니. 흥분이 되죠. 속이 상하죠. 가슴이 아프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일본은 이거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안부는 무슨 위안부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돈벌이 하려고 이렇게 행동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 일본 땅이다라고 말하는 일본 사람, 소트니코바가 금메달감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다. 대다수는 심지어 뭐 90% 이상은 다 외신들은 다 한국의 김연아가 금메달감이라고 말하는 사람, 위안부 문제, 그러니까 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는 이 시각. 왜 그러냐 이거죠. 누군가는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독도가 한국 땅이죠? 라고 말할까요? 만약에 최명숙 권사님이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일본에서 태어나서도 독도는, 야, 이 참 무공론장을 나라에서 줘도 될 뿐이. 죄송합니다.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참 멋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영어로는 관점이라고 하는데 시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관점이나 시각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일본에서 태어난 그 본질 자체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태어난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봐도 금메달이에요. 소토니코바가. 다른 사람은 봐도 저 사람은 실수를 한번 했고 점수를 봐도 내가 봐도 점수를 매겨도 냉정하게 봐도 김연아가 금메달인데 소토니코바의 금메달을 준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 뭐냐 이 관점. 그래서 이것을 제가 2주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 시각을 조금 더 전문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월드 뷰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세계관은 교육을 통해서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은 교육을 통해서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관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습을 통해서 뭔가 지식이 습득되면 그것이 내게 저장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또 현실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의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든 또 경험을 통해서든 또 학교를 통해서든 뭔가 내게 지식적으로 쌓아진 어떤 그것이 이 지식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뭔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이게 관점이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그 넘어서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계관. 이것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관점하고도 다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육신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는 사르크스라는 본능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여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 세계관. 이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절을 다닌 적도 없고 종교를 가진 적이 없지만 그냥 절대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에 조심스럽고 내 벼락 맞을까 봐 내가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이 땅에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만의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차이.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점, 어떤 배움이나 학문을 통해서 습득해서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철학적인 용어고 철학 시간에 이것 가지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율에게도 있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세계관. 근데 이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습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뭔가 이것이 물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든 이것은 먹는 거다. 먹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컵에 들어가 있고 목사님 지금 강대상에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혹시 저기에 수면제를 놓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예가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데 우리 최금덕 성도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이런 거예요. 최명숙 권사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세계관은. 물론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문제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질 자체가 이거예요. 관점은 내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내가 잘못된 지식 정보를 가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거를 피아노인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전문가가 와서 그거 피아노 아니야. 이것은 올겐이야. 전자 기타야. 전자 피아노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는 피아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같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지식 습득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저장화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저걸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피아노가 아니야. 이것은 올겐이야. 이것은 피아노야. 똑같은 건반이 있지만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세계관은 안 바뀝니다. 이 고집스러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일본이 미워요. 일본이 저한테 뭘 해준 적이 없거든요. 나쁘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일본만 생각하면 저도 이겨야 돼요. 축구를 하면 이겨야 되고, 괜히 어제도 일본이 팀 추월 여자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잠깐 말씀 묵상하다가 저쪽 보니까 저 방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본이 한대 그래서 일본이 졌으면 좋겠네. 왜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말이죠. 괜히. 이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관. 제가 일본이 어떤 건지 배우기도 했죠. 물론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자,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관이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세계관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단어적 의미로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뭔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문의 지식보다도 더 앞서서 결정하는 게 이 세계관인 거예요. 본능보다는 조금 뒤처지지만 그 뭔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그것보다는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는 그 기초가 되는 뭔가를 결정하는 기초의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만 그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세계관이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세계관이 있었어요. 한번 9절을 보시죠. 한번 9절을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을 보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번역을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을 병행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내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는 흥분해가지고 가서 핍박을 하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는 거기 가서 방해를 놔야 했고 예수라는 사람들만 만나면 나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에게 이런 세계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관점으로 봐도 되고 세계관으로 봐도 좋습니다. 저는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일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면 26절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죽일 때 내가 그거 맞다, 잘 죽었다, 스데반 저 사람 저거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세계관이라고 말하느냐, 왜 이 사람의 시각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시각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잘못 배웠어. 내가 이게 피아노인 줄 알았더니 올겐이었구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건 세계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내가 잡아서, 왜냐하면 그 태어날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지 않는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23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오늘 변론하고 있는데 이 왕 앞에서 증거를 하든 내가 가난한 힘든 사람한테 뭔가 전하든 이 모든 것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힘을 증거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여기 인용하셨던 것들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이 말했고 모세가 말했어요. 뭘? 반드시 되리라. 뭐가 반드시 되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금 글을 좀 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 광고 때 못했는데 여기 성경 읽기 기간이라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있는데 이거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요. 여기다가 잠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창세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역사를 좀 잠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왜 지금 복음이 어느 시점에서 닫혀졌고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그 복음이 어느 시점에 왜 닫혔고 어느 시점에 왜 다시 열리게 되었는지를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한두 주 뒤면 아마 주보에 다시 제가 실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사람들이 전했다.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 모세도 이걸 전한 것이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에 반대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도다라고 말했던 이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였죠. 자, 이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 지금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은 이거 말한 것밖에 없다. 전에는 이거 말 안 했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이거 말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찬성 투표를,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 찬성표를 던졌던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여기도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는 이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고,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육신으로 오신 예수, 영이신 그리스도. 자, 부활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빛을 전함과 같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이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이것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면 안 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 자체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선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집안이 욥. 하나님을 믿었던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1장 1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원망해요. 내가 태어난 것이 말이야 한스럽다.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이에요. 그렇게 선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하물며 욥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떨까요? 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해요? 선하지 않죠. 본질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선하겠냐고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선해지는 방법은 마귀에서 탈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귀인 상태에서 뭔가 지식습을 통해서 신뢰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상태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이 상태에서 구제하고 이 상태에서 뭔가 선교하고 이 상태에서 충성 봉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다음에 구제하고 다시 태어난 다음에 충성하고 다시 태어난 다음에 봉사하고 선별 조건이 이건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사도 바울도 바뀌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이 본문을 보려면 25장, 26장을 봐야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죠?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복음과 전도를 구분짓는 이유는 아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야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믿음을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자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이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거, 이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여러분 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네 옆집 아줌마 친한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당신 복음을 믿으라. 믿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말 회개하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도 안 믿습니다. 전도는 교회 다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게 전도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뭐냐면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는 표현들을 그냥 우리가 슬쩍 넘어가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 바울도 회당에 있을 때 가정에 집에 있거나 회당에 있을 때 무엇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란 이 복음,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전도했다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해요. 전도는 좀 하긴 하죠. 우리 교회는 전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 사람 많이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생명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했다. 이 일. 그래서 아까 좀 세계관 얘기를 한 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오늘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남을 살인했거나 도적질했거나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베스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 굉장히 성군인 사람입니다. 역사학적으로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23장에서 보면, 23장과 몇 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항소를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러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다시 받으려면 특별히 뭔가 제목이 있어야 가가지고 황제요, 이 사람은 여차여차한 죄목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죽이자니, 유대인들을 편을 들자니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학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군이었었어요. 자기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민하던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막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에 그때 로마에서 여러 왕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북부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마침 온 거예요. 자기 여동생하고. 그때 잘됐다 생각하고 이 베스도 로마 총독이 왕이 왔으니까, 총독은 아니지만 이 왕이 왔으니까 이 왕 앞에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재판을 연 거예요. 그때 왕을 모셔다가.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앞서 본문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이렇고 이랬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나는 당신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라고 8절에서 말하면서 9절에서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들 편에 섰다. 유대인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같이 아까 봤습니다만 15절, 13절, 14절, 15절 정오가 되어 빛을 보니 해보다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14절 한번 보시죠. 자, 14절을 보면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설명을 안 드리면 목사님 이거 여기 분명 예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자, 보시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갔는데 땅에 엎드러졌고 내가 소리를 듣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가 고생이니라 그러면서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큐리오스 누구십니까?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분 자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여기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만약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진짜 복음을 접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 복음을 접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만약에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영적인 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한 것은 네가 알고 있는 예수, 많은 사람들을 네가 이 사람들 이 예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몫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그 예수, 이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잘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2일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매라고 바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여기서는 지금 요약돼 있지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냐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이에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고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구분 지은 적도 없었어요. 저도 구분 안 지었었고 이분이 이분이니까. 그런데 구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그를 증언한다. 그분.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자꾸 쓰는 거예요. 같은 분이시지만 구분, 십자가의 전과 부활 후의 주님을 구분짓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서 얘기할 때 이게 그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분이다. 그럼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표현들 다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지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구분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성경의 해석이 안 되고 정말 내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맨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죽음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 전에, 십자가 죽음 후에, 나는 십자가 죽음 전에 누구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여기가 마귀. 죽어야지만 누가 되느냐?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죽으셔야지만 부활돼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분 지어져 있고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분이 사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충성, 봉사, 헌신, 사의화와 자양, 충원, 절하는 사랑, 성령의 열매가, 그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셔야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절대 이거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분이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지율이 너무 이쁘고 사랑해도 제가 조금만 커보십시오. 엄마하고 맨날 싸울 거예요. 말 안 듣고 너도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엄마는 도대체 나도 이해 못하고 앞이 해요.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맨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아들들하고 맨날 조심스러워요, 서로가.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쟤네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제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사랑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떡을 떼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것이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다? 불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뭐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그 나눠주는 그 전에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 집을 바치고, 성전으로 바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누굴 만났느냐? 나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 이거. 근데 내가 맨날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꿈틀거려요. 덜 죽었거나 이런 표현 쓰겠지만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다 말았어요.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계속 살아서. 아니, 누가 사형수를 목에 매달았는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남미 어느 나라에서.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것을 완전히 못 박으라고 에베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육체라는 이 소마라는 게 이거지 않겠느냐. 절대 죽기 힘든 거, 안 바뀌는 거.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해명숙 권사님, 김연아 금메달 줘야 됩니까? 네. 네, 맞죠. 그거는 이제 이거에 비유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저도 당연히 금메달 줘야 된다고 사실 저도 서명을 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우연찮게 있길래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또 한 문장도 써가지고 영어로 다 올렸어요.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김연아가 금메달 받아야 된다라고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써서 올렸어요. 세계관은 안 바뀌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고 이 사람은 지금 왕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높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고 방해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증언자다. 무엇을 증언하느냐? 선지자들이, 모세들이 말한 것인데 그것이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 이거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이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이 십자가 전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했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다시 태어나셨다. 우리도 죽어야 된다. 세계관이 죽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을 지배했던 세계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람은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협박을 또 하나 받았는데 오늘은 일찍 끝낸 거 맞죠? 그러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속한다. 12시 전에. 근데 아직 결론이 남았는데 12시가 되니까 조마조마해. 다음부터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만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내가 약속 지켜. 그렇습니다. 세계관은 뭔가를 신뢰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신뢰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신뢰하잖아요. 뭐 안 신뢰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저분의 삶을 보니까. 그래서 믿으세요. 근데 누군가는 저 신뢰 안 해요. 저 사람은 모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100명이 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다른 거거든요. 이런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자, 그런 인간이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전에 예수와 그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인간은 안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런데 이분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하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갈 수 있었습니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물론 구약시대 때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자기의 터전을 뒤로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터전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현현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었어요. 내가 진짜 주님 만났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나가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고 핍박자가 되고 심지어 무당이 되고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이냐? 지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뚜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서 누구나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월드뷰가. 그리고 그게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자기가 늘 꿈틀거리는 그분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이랬다. 이런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오늘 변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뒤로 가고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요 도둑질도 한 적도 없고 뭐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이 말을 했으면 이 참 이거 봐라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영적 체험을 얘기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한 거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잘 듣다가 이 사람 이거 행위가 결박당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을 들죠.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서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거 무죄다 무죄. 한 절 더 볼까요? 33절까지 있나? 32절까지 있네네.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거 없어져야 될 겁니다. 못 박아야 할 겁니다. 세계관은 믿을 게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왕 앞에서 당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세계관, 그 사람은 예전에 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부 가족들이 속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정말 내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먹고 갈증이 해소되더라. 그런데 누군가에게 정말 막 사막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걸 먹으라고 할까 말까 먹으라고 할까 말까 말하는 이유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부 가족들은. 어부 가족들이 이 복음적 사명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던 삶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우수한 인재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의 가장 인정받았던 수제자였던 그가, 정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세계관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제는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있었기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도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도전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어부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